앉아서 말씀 나눠도 괜찮죠? 잘 보이시나요? 예, 저는 요 위보다 이 아래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아래가 더 편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서가 없는 김에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로 창세기 3장은 좀 끝내야 되겠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어려워요.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2장, 3장, 1장은 제가 아예 하지도 않았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온통 예수인데 성도들이 이걸 예수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몰라.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그걸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또 사실은 그리고 그걸 설명하려면 원어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원어를.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야기들이잖아요. 이야기, 족장의 이야기들, 그렇죠? 그런데 1장, 2장, 3장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예수에 대한 복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그래서 너무 어렵고 재미도 없고, 그렇죠? 예수인 건 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만 하고 창세기 3장은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얘기부터는 물론 그것도 어렵긴 한데 그런데 지금까지보다는 덜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로 좀 맞춰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참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다 지워버렸어. 오전에 보았던 말씀은 다 지워버리고, 왜냐하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24절만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24절이 중요하거든요. 자, 창세기 3장 24절 보면 여러분 다시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화가 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는 것 같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너 들어오지 마 라고 해서 막아놓으시고 못 들어오게 하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에덴 동산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도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쫓아내시고 그룹들을 두시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을까?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말씀 한 군절 한번 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5장 29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생이라고 아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대요. 우리는 영생을 믿어요, 그렇죠? 근데 영생이, 우리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 거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군대가 지옥같이 느껴져.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제대하는 날짜가 있거든. 그쵸, 장로님? 제대하는 날짜가 있지.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가.
그래서 제대하는 날이 있어. 끝나는 날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고난이 끝나는 날이 있다고 믿으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사람들이 절망해? 그치, 끝이 안 보여.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놈 남편 안 변할 것 같아. 끝이 안 보여. 그죠? 우리 아들과 딸 안 변할 것 같아. 이 지긋지긋한 삶 안 변할 것 같아. 끝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절망하죠. 여러분, 왜 지옥인 줄 아세요? 지옥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 근데 끝이 없어. 그게 부적응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활해요. 근데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누구나 다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이냐?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선한 일이 뭐야? 선한 일이 뭘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또 이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또. 네? 마가복음 10장 17절 보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읽어가면서 할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여. 지금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부를까요? 이 사람의 의도를 아셔야 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를까요? 자기가 선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시고요, 18절 이렇게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사람의 의도를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나는 이만큼 선한 사람입니다. 내가 참 선하죠.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갑자기 왜 재물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왜 선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왜 재물 얘기가 나와?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는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선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는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선함으로 부자예요. 얼마나 선한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선함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거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재물로 인해서, 그 풍성한 것으로 인해요, 그의 선함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가요.
그때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른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야, 부자는 낙타가 바늘 그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 여러분, 지금 이게 부유함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27절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를 여러분 선함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선함을 얘기했던, 사람의 선함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의 의로움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선함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그 선함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함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을 봤어요. 여기서 선함은 어떤 거예요? 나의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뭐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일, 예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선함으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는 말씀은 나의 의, 나의 선함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함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온통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봤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간 많이 가서 그냥 건너뛸게요. 율법교사가 와서 똑같이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가 와서 똑같이 묻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쭉 말씀하신 그 율법교사가 말하죠, 율법을. 그러자 예수님이, 너 율법 그거 다 지켰니?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 보고 너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 말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답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할 때 이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물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살아야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요, 그 선함으로는 우리가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함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질 때 나에게 있어서 그 선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내가 선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난 원래 악해요. 난 원래 죄인이라고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선이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표출되어 나가요.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름다운 덕으로, 선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선함이에요. 내가 선해서 선함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선함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영벌을 받고 어떤 이들은 영생을 얻어요. 그럼 누가 영생을 얻어요? 누가 영생을 얻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 자, 요한복음 17장 2절. 자, 봅시다. 우리 2절 3절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게 영생. 다시 말하면 영생은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럼 영벌은 뭘까요? 예수 밖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벌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수없이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지옥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생명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히 사는데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그래서 지옥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안 계시니 거기가 고통이겠죠. 눈물이겠죠. 근데 그런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가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도 마찬가지예요. 주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 밖에 있어서 영원하게 사는 것, 그게 영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 또 봐요.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부활이 있는데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의라는 건 이제는 아시죠?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안에 의, 예수 대신 예수,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 안에서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가 없는 부활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까? 예수 밖에서 영원히 살까? 자, 다시 오늘 창세기 3장 24절로 넘어가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왜 쫓아내셔요? 잘 봐, 24절 보세요. 뭐 때문에? 생명나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치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밖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 쉽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저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죄인된 그들이 예수 없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예수 밖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싫어서 쫓아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밖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시는데, 잘 봐요. 그런데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셔. 여러분, 길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 이럴 수 있죠. 그렇죠? 들어오지 마. 근데 저는 자격증이 있어. 이게 자격증을 합시다. 아니면 출입증. 저는 출입증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켜도 저는 당당하게 거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출입증이 있다니까. 지켜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켜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해외여행 다녀와 보셨어요? 해외여행.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저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입국하려고 취업해서 불법으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공항에서 공항 직원들이, 경찰들이 지켜요. 우리나라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에? 못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중국 사람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나라 경찰들이나 공항 직원들이 아무리 시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도장 다 찍어줘. 아유,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유, 건강히 잘 다녀서 다행이네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리고 도장 찍어 들어가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해. 그냥 딱 지문 한 번만 찍으면 그냥, 아, 우리나라 국민이구나. 그리고 막 들어가. 그냥 지키는 게 무슨 문제예요? 나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 출입증이 있는데 누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지키는 건. 이거 없는 사람, 출입증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로 지키고 있던데 왜 지키는 거야? 들어오지 말라고 지키는 거야? 들어오라고 지키는 거야?
지금 당장은 쫓아내. 왜? 자격이 안 되니까. 근데 언젠가 자격이 되면 어떻게 될까? 들어올 수 있지. 들어올 수 있죠.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를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 여기서 자, 두루두루 불칼 한번 잠깐만 볼게요. 불과 칼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서 66장 16절. 이 불칼이 뭘 상징하는지. 자, 이사야서 66장 1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 있는 자들 심판하신지. 그래서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대. 여러분, 이 불과 칼은, 이 불칼은요, 심판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명나무 길로 들어가야 돼, 그 길로. 근데 거기에 두루두는 불칼이 있어요. 근데 이 불칼은 뭐라고요? 심판, 저주,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길로 들어가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해야죠. 심판을 통과해야죠. 저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 그 죽음, 저주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빨리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참, 원고가 좀 남았는데 그냥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요거까지만 해도 중요한 건 거의 다 하니까. 로마서 6장 3절. 자, 우리 읽으면서 할게요. 11절까지 제가 읽을 거예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와 합해지면 돼.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가 합하여, 예수가 하나 되어,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하가서 하면서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가 다시 살 때 우리도 다시 살아요. 그래서 만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느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분명히 생명나무의 길은 두루두는 불칼이 지키고 있어요. 그 불칼은 심판, 저주, 죽음을 상징해요. 죽어야만 그 생명나무 길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요? 예수와 합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룹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룹들은 여러분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성경 안 읽고요. 여러분 성막에서 그룹이 새겨져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두 군데가 있어요. 성막에서 그룹이 새겨져요. 제일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가운데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룹이 뭐예요? 그룹이? 천사를 그룹이라고 말해요. 천사. 근데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그냥 그룹은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 근데 성수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가운데 그룹이 새겨져 있고, 또 하나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한다겠죠? 법궤 뚜껑이 뭐래요? 이름이 두 개 있는데 법궤 뚜껑은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뭐? 속죄소.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서 뭐? 시온자. 처음 들어봐요? 네. 괜찮아. 여러분 뭐를 자꾸 잊어버려야 목사가 할 얘기가 있어. 예, 자꾸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제가 계속 목회하지. 여러분 다 기억하면 제가 재미가 없잖아. 여러분 그런데요,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자,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열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요. 아무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를 뿌려서 속죄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일들이 7월 10일 유대력 7월 11일 대속죄일 날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을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 예? 위에서 다 아래로 찢어져요. 여러분 아래부터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누가 찢으신 거야?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누가 여셨다고요?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거든 그 휘장 가운데 새겨진 그룹, 그거는 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생명의 길을 상징하고 있어. 그 길이 예수로 통해서 열려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앞에 져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그 생명의 길이 열려져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 오늘 창세기 3장 24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 1, 2, 3장은 온통 그런 얘기예요. 자, 빨리 하려고 성경 안 찾고 그냥 설명만 드렸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 길들이 열려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출입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고요. 지금 창세기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루들은 칼이 지키고 있고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 그러나 염려하지 마. 너는 이미 출입증 받은 천국 백성이야. 너는 이미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는 이미 출입증이 있어. 감사하죠? 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아세요?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사경을 헤매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이 나라가 왜 이래 막, 아유 이 나라 진짜 뭐 정치인들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막 이 나라가 왜 이래.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이 나라 백성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아닌가 봐. 근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은 계속해서 너에게 천국 길이 열려 있어. 영생 생명의 길이 열려 있어. 너는 이미 그 출입증을 가진 자야. 그런데 뭘 걱정해? 뭘 염려해? 뭘 자꾸만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그거 없다고 낙심해? 나는 너한테 그런 걸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려고 온 거야. 그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했으면 좋겠어.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여기까지 마시죠.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고 있네. 다시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